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유럽의 코소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코소보가 아니라 알바니아에 선교를 갔었는데 이 일정 중에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일정을 좀 변경해서 코소보를 한번 방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소보를 뉴스에서 들어봤을 때 이 세르비아와의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일정을 바꿔서 10시간 넘게 이동을 해서 이 코소보라는 지역을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1박 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소보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었어요. 그 이슬람 지역이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렇지만 내가 혼자 믿음을 가진다고 그게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들의 영향이나 우리 친족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들이 탄압하고 친족들이 막 탄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 하면 또 제자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다 못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서 사역을 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제가 갔던 이 알바니아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희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냐면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막 초등학생인데요. 학교를 가려면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요.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또 오는데 4시간을 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온 가족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더더욱 지쳐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저와 함께한 우리 선교팀이었어요. 그날 그 선교사님의 교회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러는 동안 그 짧은 만남이었는데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응답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내려놓으시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더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잠깐 방문했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린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을 곳은 이 자리구나. 다시 결단하게 됐고요. 지금 너무나 씩씩하게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이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계셔서 저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어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10시간을 이동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었는데 그때 잠깐 저의 걸음을 바꾸셔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저와 우리 선교팀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제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도 참 열심히 살아가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도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다른 것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게 참 어려움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게 예외가 아니거든요. 네. 믿는 분들 중에도,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날까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내가 인도하는 백성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요, 때로는 골고루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난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 자들이 돕고 나누고 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이웃들의 예를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니까 누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로. 네. 과부, 또 고아, 또 나그네, 또 그렇죠, 레위인. 네. 레위인이 제일 가난했어요. 네. 예나 지금이나. 네. 왜냐하면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불공평해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요즘 뭐 이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이나 우리 일본도 한국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회복의 해, 희년제도. 예.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해죠. 예. 뿐만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화목의 11조가 있어요. 예. 이때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를 드렸냐? 10에 23조를 드렸어요. 10에 23조를.
그렇게 해서 유대 공동체 전체가 이 가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1조 드리는 것도 좀 아깝잖아요. 예. 근데 10에 23조 드리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엘리사 시대의 일이에요. 엘리사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시대 중에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때가 가장 부유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부유할 때가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돌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도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어떻게 했대요?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죽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제자가 생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엘리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정도 뒷전으로 하고, 네, 가정의 필요도 잘 채워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종이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섬기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잘못 들어갖고 오해해서 그렇지 아직도 이 한국의 목회자들은요 95%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아셨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만 보셔서 그렇지 대부분은 소득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가난을 강요받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종들이 헌신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주의 종들이 떠나갔을 때, 주의 종들이 떠나가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속수무책이 돼요. 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 속수무책이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 아내와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것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을 잠깐 놓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어려운 형편은 왜 그렇게 겹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어려움은 겹쳐서 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내몰아갈 때에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목회자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잘 안 찾아와요. 내가 무슨 방법이 있고 이럴 때는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다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 엘리사도 그랬지만 우린 가진 게 없거든요. 우리도 그달그달 사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시면 나눠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 아픈지 아세요? 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너무 이 깊은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예.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감정과 영혼이 정말 소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엘리사도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엎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죽은 선지자의 제자, 그 사람도 생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도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갚을 게 없어가지고 빌린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팔려가는 형편까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가 분명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실망하시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안 믿어.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응답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때와 이때를 별개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내가 처음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래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오늘 이때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게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때와 이때가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셔야 돼요. 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잘한 점이에요. 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것이 언제 나타났느냐? 오늘 이 아내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고 저희 할머니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저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응답의 그릇을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여인이 큰 슬픔 속에 간구할 때 엘리사 자신에게는 여인에게 줄 게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무엇이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대요. 기름 한 그릇.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요, 이 불쌍한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있는데 이것으로는 팔려가는 아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너무 작고 너무 미약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그런데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땐 이게 아무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 이것은 큰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에 묻히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게 있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보잘것없는 것. 그게 뭐냐? 물매예요. 물매. 이거를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현장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골리앗을 맞서는 곳.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년 다윗이 갖고 있던 이 물매를 사용하셔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죠. 여러분, 그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이것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야 돼요.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뭐를 빌리래요? 그릇을 빌리라는 그릇을. 자, 그런데 얼만큼 빌리래요? 네, 조금 빌리지 말고 하고 끝났으니까 많이 빌리라는 얘기겠죠. 많이 빌리라고. 엘리사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했어요. 지금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 한시가 급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그릇을 좀 빌려와. 그것도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예, 요즘은 뭐야 자녀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집이 막 넘어가게 생겼대요. 너무 다급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집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그릇을 좀 빌려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말은 안 해도 저 목사가 정신 나갔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사가 볼 때 지금 이 여인의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 이 여인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담을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고요? 그릇이 문제였어요.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야, 그 그릇으로는 안 돼. 내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부어줄 거니까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릇을 빌려라. 조금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요, 이 여인이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들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기꺼이. 이게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야, 그릇을 채워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그릇을 빌리랬어요?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예. 빈 그릇 빌려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세요. 예. 못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요, 아마도 생전에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웃들이 그냥 기꺼이 빌려준 거죠. 만약에 이 선지자의 삶이 진짜 너무너무 믿고 꼴불견이었으면 빈 그릇이라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네. 이 선지자의 삶이 괜찮았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선지자의 삶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선지자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일찍 죽어버리고, 그 가족들도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선지자 생도로 세우셨을까? 훈련시키셨을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삶이 언제 응답되냐면 죽은 뒤에 응답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 그의 삶이 꽤 괜찮았던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이웃들이요, 기꺼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 그릇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것을 볼 때 이 선지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저의 복이 되셨음을 이미 보여주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큰 그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그릇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릇을 서로 채워줘야 돼요. 서로.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유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그릇을 빌려줘야 돼요. 야, 너 믿음 채워. 내가 그릇 빌려줄게. 그러면서 서로 그 믿음의 그릇을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네 믿음은 네 거지 뭐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의 믿음을 함께 채워줘야 돼요. 예.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바르게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세요. 너희가 부족하냐? 그러면 서로 채워줘. 너희가 연약하냐? 서로 힘이 되어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네. 어때요? 기꺼이 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채워지네요. 우리의 믿음이. 예.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빌려줄 수는 있는데 나부터 좀 채워주세요. 나부터. 예. 그러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예. 상대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 그들을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 빈 그릇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풍성하세요. 네. 하나님이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여인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또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딱 들어가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요. 선지자가 왜 그런 그릇을 빌리라는 명령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처음에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부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그릇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빌리라고 한 거죠. 네. 그렇다면 퀴즈.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요? 얼만큼 빌렸을까요? 네. 아침에 제가 일부 때 여쭤보니까 5개, 6개 정도 빌렸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몇 개 정도 빌렸을 것 같으세요? 얼만큼? 방 안에 꽉 차게. 네. 우리 한국사님 믿음이 역시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뭐냐면 믿음만큼 빌렸어요. 믿음만큼. 예. 이웃이 빌려주는 만큼 빌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믿음만큼 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을 때 딱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또 가는 거예요. 간청해서 없는 그릇도 꺼내가지고 막 갖고 오는 거죠. 믿음만큼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뭘까요?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조건이 뭘까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조건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만큼 역사하세요. 예.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고요. 크게. 예. 옆에 분들은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자, 시작. 예. 예.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왜 응답을 못 해주시냐면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셔서 정말 큰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드는 예화, 이 컵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은 얼만큼 담길 수 있어요? 컵만큼밖에 못 담겨요. 그런데
제 그릇이 딱 이만해서 하나님이 한 주전자를 부어주시는데 계속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그러면 이 컵에 든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닦느라고 정신없어.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크게 해주시면요, 내 그릇이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저분해져요. 내 그릇이 커서 그 축복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그릇이 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wait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때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채우실 만큼의 그 큰 그릇으로 빚어져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어때요? 한번 작으세요? 네. 얼만큼 작으세요? 네. 우리가 주로 간장종지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간장종지만 하면 뭘 담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전을 좋아하는데 이 전에 간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간장을 찍어서 먹으면 금방 아빠 간장 리필 금방 리필해달래요. 얼마 안 담긴다고요, 그게. 예.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릇이 좀 더 커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구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들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크기에 맞지 않는 그릇을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어떤 사람은 그릇을 키울 수가 없는 분이 계세요. 내가 힘이 없거나 뭐 이래서 그릇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분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이웃이 그릇을 빌려줘야 돼요. 네? 그게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 함께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왜 다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해 주시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복을 이웃과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그 복을 나누는데 아무리 나눠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더 커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교회. 우리만 그냥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딱 끊으세요.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큰 공동체, 그곳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이 커졌을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요. 일상에서도 내가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눠줘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까지 채워주시냐? 6절 말씀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만약 그릇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부어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직 작은데 그렇게 더 저희
선교 많이 하시고 구제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 힘들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는 달라요. 믿음의 원리는 그릇이 없으면 그치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이 그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릇이 더 이상 없어서 기름이 그쳤는데요,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고요, 그리고 두 아들, 노예로 팔려갈 뻔한 그 두 아들을 구해서 그들과 살아가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아, 우리 하나님은 간신히 어떻게 채워주실까 말까 한 분이야. 그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야지.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쏟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든지 빌리든지, 키우든지 빌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내가 그 큰 그릇으로 빚어가고, 하나님, 내가 그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그릇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살겠나이다.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그 응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릇을 키울 수 없다면 그릇을 빌려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응답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게 하시고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축복을 담아낼 나의 그릇이 너무나 작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그 주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담아내게 하시고 이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를 똑똑히 보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그릇을 키울 수 없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여러 그릇을 모아서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풍성하신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나누어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노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각자의 산업을 통하여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고난 중에 믿음으로 나의 그릇을 키워 하나님이 부어주실 크고 놀라운 응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나눔을 통하여 나타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나눔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